요즘 본의 아니게 우리나라의 여당과 또 제1야당의 대선 예비 후보들이 하고 있는 말들 또는 이전에 했던 말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을 6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뉴스를 비롯한 각종 매스컴에서 이 경선 과정을 열심히 보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청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가끔은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특출난 인물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렇게 하는 것도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현재 유세하면서 하는 말들과 또 과거에 자신이 언제 어느 자리에서 했는지 기억도 나지 못할 그런 말들 사이의 모순점을 네티즌들이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티즌 수사대라는 말들을 하는 것일 텐데 왜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겠습니까? 문제의 원인은 일관성 있게 말하지 못한 당사자들에게 있겠지만 공인들이 공적인 장소에서 발언한 내용들은 모두 기록으로 남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항상 변함없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변치 않는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어떠한 어려움도 믿음으로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이 서로 부딪히는 것만 같은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부분이 다를 때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과 관련해서 사무엘하와 또 역대상의 기록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부분들만 찾아내고 언급하면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논리와 지적은 어떤 굉장한 그런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아무 흠이 없다라는 뜻의 어떤 성경 무호설을 주장하는 이유는 성경의 저자들과 그 기록된 방식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수천 년 동안 40여 명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직업이나 어떤 학력 수준 또는 시대적 배경 등이 모두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각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긴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쓰도록 조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모두 존중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기록자의 관점이나 또는 지적 수준 등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구속사적 그 흐름과 메시지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성경의 무호성을 더욱 확립시키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아직 신앙이 깊지 않을 때 가지시게 되는 그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선악과는 왜 두셨을까? 또 노아 홍수는 진짜 있었는가와 같은 주로 창세기와 관련된 것들이 있죠. 이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새로운 난관에 봉착하시게 됩니다. 행위와 믿음 중에서 무엇이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일상에서 가끔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그런 성도들을 목격하게 되면 예수님 믿는다면서 저래도 되나? 저렇게 해도 구원받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율법과 복음은 서로 부딪히는 것만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창과 또 튼튼한 방패를 동시에 팔아서 웃음거리가 되었던 한 장사꾼의 고사에서 유래한 어떤 모순이라는 그 관계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율법과 복음도 창과 방패의 모순 관계처럼 양립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가장 먼저 있었고 또 순차적으로 율법을 주신 이후에 복음이 맨 마지막에 있었다고 해서 복음 이전의 것은 모두 소용없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율법은 또 그 시대에 맞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했을 때나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시절부터 복음을 주셨다면 사람들은 자유함을 넘어서 방종함으로 치달았을 것입니다. 율법을 주셨음에도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었는데 복음이 먼저 주어졌다면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내가 꼭 율법까지 지켜야 해? 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믿고 우상숭배도 하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혼합주의와 또 다원주의가 등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율법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런 정체성과 질서가 유지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가 어떠한지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율법은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한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귀화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가에서 정한 어떤 기본 과정을 이수하거나 또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또 서류와 면접 심사도 있죠. 그렇게 해서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법규를 잘 준수하고 살아야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대한민국 국민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율법과 복음도 이와 비슷한 개념인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따라서 또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율법을 초등교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에서는 몽학선생으로 번역하기도 했었지요. 헬라어 원문을 직역해보면 아이를 책임진 사람, 안내자, 가정교사 등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 의미를 잘 반영해서 가정교사 또는 과외선생 등을 말할 때 사용되는 튜터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이들의 역할은 어린아이나 또는 학생으로 하여금 부족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을 익히게 한다든지 학교 수업만으로 따라가기 힘든 영어나 수학 같은 그런 어려운 과목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과외 교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전공 분야가 어렵다는 이유로 유치원 때의 선생님이나 초중고 시절 자신을 가르쳤던 과외 선생님께 찾아가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스스로 연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학문적으로 자신의 연구 분야에 소신 있는 학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어린 시절 초등교사로부터 배웠던 지식들이 완전 쓸모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기본적인 지식으로서 좋은 자양분으로 계속해서 남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율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물론 복음이 주어졌다고 해서 율법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자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에 참여할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욕심 두지 않고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구속 기도문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베트남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또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이 시간 구속 기도문으로 읽으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며 회복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난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베트남과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과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경성에서 회개하고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생명사역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처한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완전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베트남과 또 우리나라의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또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